아멘. 아멘. 저희 10월 둘째 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3장 이제 드디어 들어갔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비유가 이제 13장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첫 절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2장을 다 거친 그 날입니다.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2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항하여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공격을 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되었죠, 그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괜찮냐라는 것을 그들이 딴지를 걸었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능력을 베풀었더니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 사단을 힘입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또 시비를 걸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신흥 종교 세력인 예수님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자가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날에 13장 1절, 그날에, 동일한 그날에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큰 무리가 쫓아왔다고 돼 있네요, 2절에. 자,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무리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 귀족들, 상류층들, 지도층들이 아닌 일반 그룹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12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딴지를 걸고 나서 그날에 예수님께 자리를 옮기시자마자 수많은 군중들, 일반인들, 대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재밌죠, 그죠? 12장에서 많은 지도자들은 비록 그들이 억압을 받는 나라적인, 민족적인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챙겨야 될 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물음들, 질문들, 그런 공격들은 다분히 그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희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단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12장을 보면 저희가 평소에 읽었을 때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제가 잘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 설명들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큰 무리들은 그들과는 조금 달라요. 대중들, 무리들, 사회적인 어떤 기득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경제적인 자립이나 혹은 정치적으로도 그들이 언제 자유로워질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명을 해주실까요? 13장에서는 저희가 잘 알듯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13장에서만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 예수님께서 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대중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읽었던 비유입니다. 자, 이 도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이제 3절부터 9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제목을 뭘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심지어 성경에도 소제목으로 밭의 비유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밭의 종류에 따라 맺혀지는 열매의 수준, 맺혀지는 열매의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비유는, 자, 요 구절들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요. 자, 바로 이어지는 구절 보십시오.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몰려든 그 큰 무리, 종교 지도자들 아니고요, 사회 명망자들 아니고요, 모여있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들에게와 대조되는 군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제자들 대 이 큰 무리들,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맥상 보면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기보다는 제자들과 이 큰 무리들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물은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께서 장소를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세요. 배에. 그죠? 갈릴리 해변에 배에 올라타셔서 아마 해변으로 조금 들어가셨을 거예요. 당시에는 가르치는 자가 앉아 있었고 듣는 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과 이렇게 반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 앉아 계시고 저만 서 있지만 옛날에는 반대였어요. 가르치는 자가 앉았고, 옛날에 저희 서당에서도 그랬잖아요. 훈장님은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학생들은 무릎 꿇고 앉았죠. 좀 불편해지시는 거 아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자,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아마 배에 같이 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오더니 예수님 왜 이 사람들에는 비유로 얘기하시죠? 자, 비유를 들은 이 무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으니까 막 수근수근,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뜻이지? 뭐 때문에 저 얘기를 하시는 거지? 천국은 저런 곳인가? 라고 막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요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비유에 대해서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비유를 듣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반대로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지만 저희에게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그것들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비밀입니까? 여기서 이 천국의 비유, 천국에 대한 예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 비밀, 천국이 비밀되도록 만든 주체가 누굴까요? 자, 그거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천국은 왜 비밀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스스로 비밀로 만드셨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감추신 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밀스럽게 만드셨고,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깨달아져야 되고 밝혀져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만 누릴 수 있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비밀로 만드셨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에덴 동산에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비밀로 감추시고 또 지금에 와서는 다시 또 천국에 비밀되었던 것을 또 가르쳐 주신다?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면서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누리며 동행하며 사는 것, 자,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비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는 비밀이 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비밀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선택한 결정입니까? 이것은 다분히 사람 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생기게 된 결과가 천국이 비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국 안 알려줄 거야. 저 무리들, 쟤네들은 천국 알면 안 돼. 너희는 들어도 못 들을 거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천국을 비밀로 꽁꽁 싸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알 수 없게 된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밀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은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보아도 뭔지 이해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것을 만든 주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인간의 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보호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비밀되었던 것을 이제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못 알아듣고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갖은 수를 써가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갖은 수를 쓰셨습니까?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어떨 때는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이야기하시고 오늘은 어디에서요? 해변에서도 얘기하시고 얘들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얘기하시고 예화를 드셔서 뭔가 시각적인 효과를 주시고 이들의 삶과 어떻게 해서 더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얘네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시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천국을 비밀로 만들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못 알아듣는 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라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들이 이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이들의 생각이 열려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비유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대하여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왜 비유로 이들에게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또 이해 못하니까 마치 더 골탕을 먹이려고 더 약을 올리려고 그러셨나 생각하기 쉬워요. 완전 반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게 만드는 구절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을 오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놀랍고 또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쪽에서 단절로 사망으로 결국은 비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들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각도로 이해를 하면 그 다음 구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보입니다. 보십시오. 12절과 13절. 우리 너무나 마음 어려워하는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12절의 말, 저희 자본주의를 사는 저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자, 6글자로 뭐라고 하죠?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자본주의 원리에서 뺄 수 없는 부산물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하고 자유롭게 살게 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또 없는 자는 계속 없는 것을 되물림하게 됩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보여지는 구절이 성경에 이미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 자본주의의 부산물 같은 부익부 빈익빈을 옹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주석들 다 찾아보니까요,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난제 중에 난제인데 막 풀어서 설명하는 걸 읽어보면 더 짜증나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자본주의 원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옹호하신다기보다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다. 아이 짜증나. 세상에서도 있는 자들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못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자본주의를 이렇게 극히 막 맹렬히 옹호하셨다는 건 아닌데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천국에서도 적용되니까 너희 조심해. 너희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국은 없는 자들은 더 뺏기고 더 열심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더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만이 더 많이 얻을 것이고 결국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지십니까? 복음으로 마음이 자유로워지시나요? 여러분 이 말은 부익부 빈익빈을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십니다. 없는 자는 더 없어질 거예요. 지금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무릇 있는 자, 여기서 설명하는 여기서 있는 자가 누구 그룹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쿡쿡질러도 볼 수 있고 옆에 있으니까 기적도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고 제자들은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대조되는 그룹 아시겠죠?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있는 자 너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를 옆에 두고 있으니까 나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더 넉넉해질 거야.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대중들은 점점 더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로라도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자들은 결국 또 없어질 거예요. 맞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 하신다고요?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못 알아듣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비유로라도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하냐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유로라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니 얘들아, 이 제자들아, 내 옆에 붙어가지고 너희는 뭐 달랐니? 자, 고맥락으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없는 자들은 어차피 못 얻을 거니까 어차피 계속 없어질 거니까 당연히 듣지 못한 채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내버려둬. 저들은 어쩔 수 없어. 저들은 그냥 지옥 행이야. 자,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들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있는 자들에게 감사함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동시에 그 없는 자들이 더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에서 뭐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세요? 좋은 소식? 가는 거? 아니요, 발.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이 발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내가 더 가졌기 때문에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가진 것에 대해서 부익부, 내가 지금 계속 더 얻고 있는데 아니 저들은 더 못 얻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깨달은 자들, 먼저 누리고 배우고 있는 자들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 본문 이어갑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자, 먼저 14절 15절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런데 16절에서 딱 반전이 나와요. 그러나, 그죠? 그들은 그렇게 계속 없는 상태에서 계속 더 없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나 16절에서 뭐예요? 너희 눈, 여기서 너희 눈 누구예요? 제자들. 그죠? 이해되시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선을 제자들에게로 확 돌리세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앞에 서 있어요. 그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딱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낭낭하게 사람들이 다 들리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은 웅성웅성 수근수근 뭔 얘기지 무슨 뜻이지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 자 봤지 그들이 아마 이해 못하고 지금 들었어도 모르고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시선이 어떻게 가는지 보이시죠? 그런데 너희는 어쩜 이렇게 복을 받았니?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보고 듣고 내 옆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니? 자, 이 시선이 확 돌아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제자들도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뭐 특권인 양, 자신들은 엄청난 특권층인 양 예수님 옆에서 물어보고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그러나 너희는 어쩜 이렇게 복을 받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느껴야 정상입니까? 그렇네, 나도 저기 서 있어야 됐었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지? 라고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불러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 구원자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알아가고 있지, 너희는 보는 중이지, 신기하지? 너희도 처음에는 전혀 이해도 못하고 덜렁 따라왔는데 이제는 어떠니? 물론 지금 천국의 큰 그림이나 뭐 깊은 것들은 아직 모르겠지. 그러나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너희가 점점 더 변화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너희가 끝에 가서는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살려낼 거야. 그거 아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성경도 기록할 거다? 에? 그게 뭔데요?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과 이 제자들의 상황과 이들 안의 이 대화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감개무량하고 있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께 반응할까요? 나는 뭘 잘해서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 제자들이 시험을 쳤습니까? 면접을 봤습니까? 제자들이 그 어렵다는 실기시험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았던 선지자들, 보십시오. 17절 선지자들, 심지어 의인들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노아, 욥, 에녹, 이 정도 형님들도 꿈도 못 꿨던 그것을 지금 너희가 내 옆에서 듣고 보고 있네. 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제자들이 더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아무런 미래와 소망이 없었던 너희이지만 이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천국이 실제로 임할 수 있단다. 우리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게 자본주의의 현상이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에서요, 부익부 쪽에 있는 사람은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서 점점 더 가지게 됐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부익부 빈익빈을 싫어하느냐면 빈익빈 쪽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 가진 저 못된 사람들이 더 가지고 말이지, 우리는 못 가지게 하고 자기들만 더 가지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익부 쪽이 아니라 빈익빈 쪽에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그게 문제예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가진 자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더 가질 수 있는 자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없는 자들이 내가 더 얻게 되니까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계속 있는 자들이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들이 더 없어지는 이 현실 안에서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심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더 알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떤 자격으로 어떤 시험을 거쳐서 더 가지게 됐냐는 걸 다시 물으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험도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더 가지게 된 자들, 그렇게 해서 부익부 쪽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예를 뒤에 예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잘 아는 밭의 비유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보면 앞에 부분에서 비유를 설명해 주셨고 뒤에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뭐 그냥 평이한 설명인 것 같아요. 밭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밭에 있는 뭐 돌이나 가시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막 비밀이 막 계시되어지고 막 하늘에 뭐 계시가 풀어지는 뭐 그 정도의 설명은 아니라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 밭의 비유를 여러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분 한 분 우리가 밭의 종류를 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길가, 그다음에 돌짝,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어떤 밭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나는 어떤 밭인가?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 혹시 이 중에 100배 열매를 맺고 계신 분 계십니까? 100배 나는. 아마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 비유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쓰여요. 심지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여요. 저 사람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아우, 저 사람 말이야 돌짝밭이라 그래. 말씀 때문에 조금 그렇게 힘들어지니까 열매도 못 맺고 말이지. 저 사람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말이야. 그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그 유혹 때문에 저렇게 열매를 못 맺고 있네. 저걸 끊어내야 할 텐데, 저걸 회개해야 할 텐데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지어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 비유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상태, 지금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막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일 경우 그것을 기경해서 다시 일구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길가밭은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길가밭은 기경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길가밭은 제낍니다. 제끼고, 자, 돌짝밭은 어떻게 됩니까? 돌을 깨야겠죠. 아니면 돌을 옮기든지 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거 하는 수단이 뭐예요? 그걸로 가는 그 수단이 뭐예요? 대부분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네가 환난 받고 받게 할 때 그냥 휙 돌아섰지 회개해. 자,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밭에서 뭐였죠?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가 왔을 때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를 잘라내야죠. 햇볕을 못 받는 것을 빨리 옮겨내야죠.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 기도, 금식,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돌을 깨부시든지 아니면 가시를 제거하든지 해서 다 없애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열매의 수가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인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평가하시겠죠. 말씀을 들을 때 조시는 분들 있죠. 주무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항상, 제가 뭐 항상 부흥사분들이 오시면 부흥회 할 때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세요. 저 사람들은 어떤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말씀을 듣는데 다 자고 있어요. 어떤 유명한 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저기 그 장로님 계시고 그 사모님 옆에 계신데 우리 권사님 그 장로님 좀 깨워요, 깨워.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쥐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설교하는 사람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길가 밭. 자, 그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못 맺고 있습니까? 말씀씨가 졸고 있는데 당연히 못 맺고 있죠. 자, 그 사람은 천국 가서 상급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옥토밭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 구체적으로 말했잖아요. 재물의 유혹. 야, 재물의 유혹을 어떻게 회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다면 내가 재물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걸 보여야죠. 심지어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세요. 지금 현찰 꺼내세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회개 받으십니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요즘은 한 단계 더 진화해가지고 여러분 또 현찰을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원시켜요. 서원. 자, 1년 서원합니다. 얼마 하실 거예요? 얼마? 서원 카드 또 다 돌리고 다 받아내요. 어떤 교회는 서원을 했는데 돈 안 냈다고 고소했다네요. 이런. 아니, 서원했는데 왜 돈 안 내시냐고 하면서 고소를 했대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적인 현상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큰 그림을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 복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죄에 빠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것이 엄한 명령, 까다로운 조건, 불편한 진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비유, 밭의 비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가르침들은 기쁜 소식이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힘든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포장하여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복음을 들었을 때는 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 어떻게 나는 저들이 지금 깨닫고 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듣게 되었지?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해가 되지? 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이 어떤 큰 은혜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이 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지? 너무 놀랍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12장 쭉 끌어오시면서 계속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다가 이제 13장 드디어 천국 비유가 나오니까 돌변하셔가지고 막 실체를 보이시면서 천국에 들어오면 너희가 그냥 들어올 줄 알아? 그냥 받아주면 너희는 안 돼. 열매를 한가득 들고 와서 맞아줘야지. 안 그러면 너희는 이 구원과 천국의 이 값어치를 모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윽박지르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이 비유의 제목이 뭔가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씨 뿌리는, 여기서는 자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몇 절이에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다른 번역에 보면 대부분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사람, 영어로는 sower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parable of the sower이라고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 이 비유의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밭에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는 뭐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혹시 농사 지어보거나 밭을 매보신 분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씨를 뿌렸습니다. 돌짝밭에 뿌렸어요. 돌짝밭에 뿌리면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못 맺죠. 돌이 막는데, 가시가 덤불이 막는데, 그러면 그 씨 뿌리는 사람이 뭘 해야겠어요? 이런 망할 놈의 밭이 다 있나? 열매를 못 맺어? 기름을 한 드럼 불어가지고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러면 그 농부가 야, 참 지혜로우시다 이러겠어요? 아니, 자기가 씨를 길가밭에 뿌려놓고 길가가 열매를 못 맺는데 그 아스팔트에 열매가 안 맺는다고 해서 그 아스팔트를 막 저주하시면서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막 이러시겠어요? 아니, 씨 뿌리는 자가 있으면 그 씨를 뿌리는 그 밭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을 살려야겠기에, 그 밭이 열매를 맺어야겠기에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은 씨를 뿌리면서 이 돌멩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돌멩이를 치워주마. 아, 너희가 가시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귀한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구나. 내가 그거 제거해 줄게. 이 천국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게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 돌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의 그 가시들이 제거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로, 농부로, 아무리 못난 밭이라도, 아무리 험한 밭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아니, 밭이 스스로를 어떻게 경장합니까? 밭이 어떻게 스스로를 바꾼단 말입니까? 길가밭이 어떻게 노력해서 녹토밭이 됩니까? 돌짝밭이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옥토밭이 될 수도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노력해라. 지금 그게 포인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를 뿌리시고 그 밭을 경작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옥토밭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길가밭이었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밭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내 삶에도 저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까?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올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먼저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 떠난 결과로 인하여 천국은 마치 비밀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되어 있던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알려주시고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옥토로 변하여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세상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많이 낙담되고 마음이 어지럽고 심란할 때가 많죠. 그럼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소망, 또 그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은 부익부에 계신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빈익빈을 원망하지 마시고요. 부익부 있는 자가 더 누리게 되는 우리인데, 그것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사실 저 무리들 중에 한 명이어야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은혜, 우리가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 돌짝밭 되었고 가시밭 되었고 길가밭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 것을 그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누리며 또 이 은혜를 더 나누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